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봉독하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라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이 본문을 알아야지만이 사도신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청년 시절부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누구도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왜 앉아 계시는지를 어떤 신학교 교수도 어떤 정말 목사도 청년 시절부터 그걸 저한테 시원하게 설명해 준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신학대학교를 다니면서도 사도신경에 대해서 해석해 놓은 책들이 많거든요. 제 방에서도 사도신경을 의미가 뭔지를 풀어서 기록한 책들이 여러 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책에도 다른 건 설명을 잘하는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를 시원스럽게 설명한 사도신경 책도 하나도 못 만났어요. 그런 교수도 못 만나고 목사도 못 만나고 그런 책도 못 만났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그것을 가장 오늘 지금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가장 설명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 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기록했는지 오늘 본문만큼 더 잘 풀고 설명한 건 없어요. 그래서 정말 답은 성경에 있구나. 아니 성경에 왜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목사도 어떤 교수도 어떤 사도신경 해석책도 왜 히브리서 이걸 통해서 설명하는 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보면 11절과 12절을 대조하고 있잖아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매일매일 서서 섬긴다는 거잖아요. 근데 12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와! 이래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구나. 그래서 나는 오늘도 우리 최은규 목사님이랑 새벽에 사도신경을 고백했지만 사도신경보다 이 세계에 더 위대한 신앙 고백은 없습니다. 이 11절에 보면 매일 서서 섬기면은 실제 찾아보니까 이 구약의 성막의 성소 안에는 제사장이 앉을 수 있는 의자 자체가 없어요. 이는 제사의 직무가 결코 끝나지 않는 반복적인 일임을 시사하고 있는 일이에요. 왜? 나오잖아요. 구약의 제사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해요. 죄를 짐승의 피로 잠깐 덮어놓는다는 거예요. 아니 죄를 안 보이게 덮는 것과 죄를 제거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래서 죄를 안 보이게 짐승의 피로 덮기는 할 수 있지만 죄를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은 계속 같은 제사를 되풀이해야 되기 때문에 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12절로 넘어와서 처음부터 다르잖아요. 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이 히브리서가 얼마나 예수님의 제사가 단번에 한 영원한을 강조하고 있는지, 금주에 우리가 읽었던 새벽 본문만 다시 한번 봐도 예수님의 제사가 야, 이거 단번에 드린 제사구나, 한 번에 끝낸 제사구나, 너무너무 구약에 매일 반복되는 제사와 대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리고 뭐냐 이거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 이게 이제 마침표죠. 단 한 번의 제사가 영구적인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표현은 이건 완전히 모든 걸 완성했다는 거고, 예수님이 안식에 들어갔다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안식은 진짜 안식이 아니더라고요. 오늘도 뭐 유월절, 이단들, 신천지, 정말 하나님의 증인, 너무 안타까워요. 구약의 안식도 임시 방편이에요. 진짜 안식은 오늘 나오지만 예수님이 모든 죄를 사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자체가 진정한 안식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그렇게 열심히 지켰던 안식일은 임시 방편이에요. 근데 하늘에 오르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던 완성이고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는 완성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야기해요. 죄가 있는 사람이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좋아요. 짐승의 피로 죄를 보이지 않도록 덮어놨어. 근데 덮어놨지 근본적으로 완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겠냐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말하지만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그 마침표, 그 끝맺음, 그 완성,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죄의 문제가 해결돼 진정한 안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과 신약의 안식은 하늘과 땅 차이죠. 구약의 안식은 죄의 문제도 해결받지 못하고 육체가 쉬는 것이 진짜 안식이냐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 진정한 안식,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걸 철저히 성경을 통해서 해결받고 있잖아요. 근데 신천지 이만희가 안식일 6월절 이야기 오면 정말 성경을 모르는 무지한 이야기가 돼요. 하나님의 증인 안상홍이 안식일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안식일을 이야기하면 그다음에 제7일 안식일 제일인교회가 안식일을 지키자고 이야기하면 저 친구들은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을 믿지 않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않는 것 속에서 무슨 토요일 날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만나면, 지금 신천지나 안사공의 하나님의 증인이나 여호와의 증인을 지금 만나면 제가 더 설득을 잘할 수 있을까? 너희들 토요일날 안식일 지키는데 진짜 안식이 있냐? 진짜 안식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가능하다. 근데 너희들이 지금 토요일날 안식일 지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했다는 것을 부정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냐? 그게 진정한 죄의 문제를 해결한 완성이고 우리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는 것이다. 이걸 모르고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언젠가 주일날, 제가 지금 히브리서를 통해서 잠깐 이야기하지만 사도신경에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고백이 얼마나 소중한 고백이고 대단한 고백이고, 어떻게 보면 그 고백은 솔직히 우리끼리 있지만 있으나 마나한 고백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11절과 12절을 대조해 보면 와,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셔서 우리에게 진짜 안식을 주고 우리에게 진짜 평안을 주고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했다는 최고로 위대한 고백이 되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도신경은 전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단어를 가져다 썼거든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하늘에 오르사는 제가 보니까 이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28장에서 가져왔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는 오늘 본문에서 가져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13절에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던, 이건 이 발등상이라는 것은 예전에는 전쟁을 하면 제가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리고 상대편이 전쟁에서 졌잖아요. 그러면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의 이 발을 가지고 상대방의 머리를 짓눌러야지 그 이겼다는, 그래서 이 발로 이 패배한 나라의 왕의 머리에 발을 올리는 것이 발등상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우리 지난번에 월요일 날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이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고 나와 있는 것처럼 이긴 왕이 졌던 왕의 이 다리를 가지고 그 머리를 이렇게 밟는 것을 발등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사단을 완전히 정복하시고 정말 예수님의 발로 사단의 머리에 정말 발등상으로 밟아서 완전히 승리한다는 것을, 이게 시편에 나온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시편에 나온 시편 110편에 나온 말씀을 인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진짜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멸망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사단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사단은 가장 두려운 존재죠.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발등상으로 밟았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님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에 하나님 우편에 앉은 정확한 이유가 뭡니까?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계속 어제도 거룩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때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아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 사함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즉시
나는 거룩하게 된 자. 성경이 거룩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 믿고 우리가 이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성화예요, 성화. 제가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에 칭의, 성화, 그 다음에 영화, 이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로마서를 가지고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에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거룩은 죄사함을 받을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건이, 우리가 어제도 거룩을 얻었느니라고 나오잖아요. 오늘도 14절에 거룩하게 된 자, 어떻게 거룩하게 되냐? 한 번의 제사로. 그건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건 성화예요, 성화. 성화의 사건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칭의, 이신득의로 구원을 받고 이 땅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가 일어나고 죽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화로운 역사가 일어나죠. 이건 제가 나중에 정확히 우리 성도님들이랑 설교를 통해서 나눌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은 것이 완성이 됐잖아요. 이게 우리는 모두 다 거룩하게 된 자들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된 자임을 깨닫고 오늘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이제 도덕적인 결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히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는 신분의 의미입니다. 아니, 최윤 권사님이나 우리 강신욱 권사님 자녀들이 부모한테는 다 온전한 거예요. 근데 부족하고 손주들도 만날 거예요. 막 떼부리고 그러지만 나한테는 온전한 거예요. 막 부족하고 막 남들이 봤을 때는 뭔가 막 어설퍼도 이건 뭡니까? 내 자녀로서 온전하다는 거예요. 걔가 뭐 문제가 없고 완벽해. 이게 나도 부족한 거 많고 그렇지만 자녀일 때는 주님께서 자녀일 때는 나를 온전하게, 여기서는 신분의 의미랍니다. 이게 우리가 중요해요. 이게 우리 권사님들이나 여기 나와 있지만 손주를 사랑하고 이렇게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 걔들이 뭐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 손주, 내 자녀, 내 핏줄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뭐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진짜 부족한 사람들 천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다 온전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번의 제사. 이게 얼마나 히브리서가 이 한 번의 제사, 단번의 제사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내 모습은 정말 부족한 것이 많지만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자녀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그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마다 보는 히브리서 말씀이 왜 이렇게 크신 은혜가 있는지요. 정말 예수님이 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까?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줬다는 최고의 증거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죄사함을 받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단의 권세는 이미 예수님의 발등상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세상이 두렵고 사단이 두렵고 온갖 두려움의 투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계심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온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님, 여기서 부족함이 없고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 자녀의 신분 때문에 온전하게 바라봐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집에 있는 또한 우리 손주들이 자녀이기 때문에 허물 있고 부족해도 우리들이 사랑으로 바라봐 주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 모두가 자녀라는 것을 정말 아시고 얼마나 오늘도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는지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